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견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샤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랏대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셀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보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보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불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앗의 아버지 마기르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이 다 길앗의 아버지 마기르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두부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모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모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모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예게리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와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브라를 낳고, 에브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아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바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보라더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벨가들의 아버지 하렘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종족과 수마 족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석유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야곱의 자녀가 지금 쭉 1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그래서 좀 나온 순서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좀 중간에 꼈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후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 좀 변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 자손들 첫 번째 유다 자손을 먼저 이렇게 손에 꼽는 것을 보면,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좀 태어난 순서로 많이 언급을 하죠. 물론 우리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는 거 보면 조금 우리 요셉의 몫을 좀 많이 주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갖다가 자기들 삼촌들, 우리 큰아빠들의 어떤 큰아버지의 그 학렬에 같이 올려버리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우리 이제 후세에도 남유다가 가장 흥했고 그 유다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을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유다의 자손들이 누구냐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절 이하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약에서 많이 보이는 우리 다윗왕의 계보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분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11절, 12절 사이에 뭔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18절 보면 이제 갈렙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갈렙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좀 순서가 좀 어찌 보면 역사적 순서로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의미 순서로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의 계보를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보면은 우리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정착 과정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훌, 부살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성막 건축할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들이고요. 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22절 이하로 보면 야힐이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25절 이하는 또 그러한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알의 아들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분들 중간중간에 얘기하다 보면 어떤 가정사까지도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점점 어떤 족보의 개념으로 가고 그 사람이 했던 아주 뛰어난 업적에 대한 언급도 조금씩 되고 있죠. 우리 34절에 보면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족보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양자도적인까지 싹 써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절 이하로 보면 갈렙의 자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42절 보면은 조금 이하로 보면은 이제
지방의 이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0. 이것은 사실은 10의 아버지요 그러면 그 10이라는 성을 그러한 마을을 건축한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업적을 조금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보면은 우리 51절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와가면서 55절 같으면 겐 종족이다 그래요. 유다 종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모세의 장인 집안 처가댁 식구들이 쭉 이렇게 와서 정착한 과정까지도 쭉 써놓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항상 조건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걸 다 알아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맞는 걸까라는 거. 왜냐하면 구약과 우리 앞에 나온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 역사서 부분, 뭐 여호수아 열왕기까지 쭉 보다 보면 계보나 족보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게 되거든요. 눈썰미 있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보면 이름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는 조금 뭐랄까 첨가가 됐고 여기는 좀 누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상호 보완한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 라고 넣기도 하잖아요. 족보도 그렇잖아요. 맨날 한 족보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름이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조금 얘기가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계속 바꿔서 내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 그래요. 너는 조상이 어떻게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어떤 자존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분들의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빼놓지 않는 것이고 특별하게 그분들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념해야 될 만한 일, 특별사항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쭉 싸주시는 거죠. 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은 좁고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라는 거예요. 땅과 자손의 축복. 이거는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포로 수용에서 갇혀서 많이 숨졌죠. 그때 야드 바셈이라는 우리 박물관, 기념관을 세워서 그때의 사건들을 사람들이 기억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혈연 명령과 같이 진멸과도 같은 박해를 받고 우리가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도 그런 게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둔감하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너무 인구가 많은 나라들, 뭐 중국은 인도랑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 그러고 뭐 우리 옆에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나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도 1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둔감하긴 한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한 큰 나라들 옆에 끼어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절절하게 써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족보는 누가 어떤 자녀들을 누가 낳았고 마지가 또 누구를 낳았고 또 둘째나 차남이 삼남이 누굴 낳았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얻은 아내가 병사한다든가 뭔가 이제 먼저 소천하게 되면 둘째 아내를 얻었어. 또 여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21절에 60세에 또 장가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까지 다 써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되고 지역 공동체가 되고 시족 공동체가 되었어. 이렇게 세세하게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동양권이나 서양권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 혈연과 지연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 엮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혈연과 지연을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심해서 혈연 지연으로 꽉 더 단단하게 뭉쳐있는 단체거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포로기환 하신 분들 족보가 없으면 쫓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족보를 다양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디 하나만 이렇게 걸치면 돼요. 충분히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데 그냥 여자 하나 얻어갖고 그 여자의 계보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야 하는 사람들 쫓겨난다는 얘기를 두어 차례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어찌 보면 그냥 촘촘하게 깔아놨는데 거기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축복받아라 해서 다양한 것들을 다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잡지 못해갖고 사실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 기도, 찬송에 있는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